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피하라. 예, 오늘 성경 두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목숨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도 날씨가 폭염으로 덥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지나가고 또 좋았던 것들도 지나가고 계절들도 지나가는데 영원히 지나가지 아니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고 이 말씀들을 알고 계십니다. 계속되어지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는 성경에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시작하는 날 종말에 관하여는 하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한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으나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말세라고 하는 똑같은 한글 번역이라도 원어 성경이 다른 단어로 기록된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원어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단어마다 다 찾아가시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종말에 속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공간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의 말씀이
종말론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후서나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하고 또 한 군데 어디 살펴보셨죠? 디모데 후서, 그렇죠? 한글 성경에 거의 뒷부분에 가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말씀 또한 다 말세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또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의 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마태복음 24장에 먼저 가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풀라나오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을 때에 첫 시간에 제가 어느 부분을 다루셨느냐 하면은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는 이 말씀을 혈과 육에 관계된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난리가 나며 무엇 때문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은요, 미혹한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혹한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는 여러분 그림자적으로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육체에 관계된 일들도 한편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일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의 종말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복음은 육신에 관계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라고 그림자적인 일들은 한편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멸망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영적인 말씀의 해석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세상 밖에 그런 일들은 한편 그림자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고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난리와 그 다음에 대적하는 일, 그 다음에 기근과 이 지진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비롯한 미혹의 영 때문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일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갑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해보라 하는 내용이 있고요. 시험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의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은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단독 육신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일회성 그거를 말하고 있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임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된 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마누엘하고 있는 이 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하고 또 바울 서신을 우리가 조금 같은 것과 또 우리가 차별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바울 서신에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은요,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을 내 몸 밖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또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 차이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오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리라 하였을 때에 이 내용을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딱 그 일해로 적용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의 미혹, 말씀의 오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 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과 함께 바울 서신이 종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종말이다, 말세다 하였을 때는 가장 큰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가 왔느냐 이 내용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가서 보십시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보혜사 이 영은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진리의 영. 이것을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도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보혜사는 다른 단어로 진리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은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줘야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 진리의 영은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을 아셔야 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늘 설명해 드립니다.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 사람들은 자꾸 세상 하면 공간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독생자를 영접한 내가 코스모스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은 어떤 사람은 절대로 영접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빨리 나누셔야만 됩니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만 세상이라고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나왔고 광야 교회 생활,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애굽으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죠. 그럼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영접해야 됩니까? 진리의 영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야. 광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냥 막 리시브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접입니다. 람바노. 진리의 영,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누구?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을 받아야만이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그 진리의 영접한 자만이 고아와 과부의 신세를 온전히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말세가 시작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다시 가보십니다.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결론이 다 나야 돼요. 근데 요한 1서 4장 몇 절에 가시느냐? 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런데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를 시인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알아요. 다 그러죠. 시인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만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 그 다음 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럼 보좌 우편에만 계신다 그러고. 자, 사도행전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은 어디에?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이때 아버지 또한 함께 오셔서 셋이 하나를 이루어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종말을 사는 우리가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저 보이지 않는 어느 하늘 안에 계십니까? 그는요 아직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아무리 예수를 시인한다고 해서도 영접한 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인 나에게 주님이 임해야만 된다. 뭘로?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 없어지고 마음의 정과 욕심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 사람은 영원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죽음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요. 성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3절 4절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으면서 광야 교회 생활 하면서. 그것이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지금. 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복음을 듣느냐? 육체에 관계된 복음만 계속 듣고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갈 것이다 하고 살고 있느냐? 그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하나님께 복 받고 만사형통하고 언제 천국에는 언제 가고 그때 호흡이 끊어지면 천국 가고 그거 여러분 미혹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달아야 할 복음은 다른 단어로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어느 끝까지 견디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이 될까요, 여러분? 19절, 13절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자, 에이스 텔로스 후토스 소떼 소떼 세타이 자, 어디서 견디느냐? 한글로는 끝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원어 성경에서는 에이스 텔로스예요. 에이스 텔로스. 텔로스 안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여러분, 첫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텔로스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의 끝, 종말, 종국 끝, 시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끝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존재론적인 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르케 카이 텔로스, 우리 주님이 텔로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어디서 견디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 안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글로 가셔서 이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온 세상, 이 단어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이쿠메네입니다. 온 세상, 오이쿠메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고 적용하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두 번째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주로 번역했죠. 세 번째 오이쿠메네, 이것도 한글은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복음이,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 어디에 전파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 어느 세상? 오이쿠메네에. 자, 그러면은 오이쿠메네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 파란 색깔로 나와 있는 헬라어 오이쿠메네, 한글로는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코스모스도 세상, 개도 세상, 그 다음에 아이온 있었죠, 단어가 하나 더. 예? 그것도 세상.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원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나가는 내용 중에 이 단어 때문이더래요. 지금 제가 전거해드린 그 단어들 때문에 특별히 원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이쿠메네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글로는 그냥 세상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예, 오이쿠멘의 원뜻은 땅, 지구상의 육지 부분, 사람이 사는 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액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구가 맞고 땅덩어리가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땅덩어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땅이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수천 수만 번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도 땅인데 어떤 땅이냐 하면은요, 이 오이쿠메네는 3611번에서 유래됐어. 그래서 3611번을 가봐야 돼. 3611번. 오이케어. 오이케어. 여기는 보면요, 뭡니까? 집을 점유하다, 거주하다, 동거하여 살다. 그러면은 오이쿠멘에 사람을 땅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고 지구라고도 하고 밭이라고 성경에 비유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속에 점유하여 거주하여 살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진리의 영이 살고 있느냐, 미혹의 영이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따져야 된다. 그러면 어느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텔로스가 끝이 오리라. 언제입니까? 미혹의 영에 살고 있는 거기에 천국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에 살고 있는, 미혹의 영과 함께 아직은 살고 있는 그들 속에 진리의 영이 천국 복음으로 증거될 때에 그제야 토텔로스, 우리 주님이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자꾸 시간만 적용해. 아니에요. 자, 미혹의 영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 계속 전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게 진리로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이 온 거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하여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럼 끝이 임한 거죠. 두 번 다시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왜 계속 살고 있느냐고요? 우리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육체에 남은 때를 살기 위하여.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또 나와 같은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진리의 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우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하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 그 장소가 에스겔 1장이며 계시록 4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마감되었다고 여러분 종말이 완전 우주적 종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아줘야 계시록 21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완성된 걸 말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아진 거를 말해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한 명은 언제 다 찾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알고 있는데, 예? 성경에 기록 다 해놨으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언제 찾아지느냐?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진리의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파함으로 여러분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그대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뭐라고? 이 육체의 장막을 내가 어디서 벗어 던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소원이다. 그러나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죠. 자, 사도 바울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 주님이 1호 모델이시고 바울이 모델인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해보다 밝은 그 주님을,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달라요, 삶이. 육체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가던 길을, 육체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버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여러분, 어느 길에 가야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대로 계속 살고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주님 언제 올지 모른대. 그런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끝나버린 거죠. 구원 얻을 기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에 있을 그때에 빨리 진리의 복음을 들으시고 이 진리의 영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육체를 향하여서 가는 길을 여러분 돌아서야만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돌아서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오늘 우리 말씀 증거하기 전에 성경 읽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 사람들 설명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오이쿠메네고 개고 아이온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어느 단어 하나에도 여러분 무시 털그닥 걸리거든. 회개하세요. 빨리 엎드리세요. 아버지, 내 이 부분이 왜 자꾸 털그닥 걸립니까, 하나님? 예? 말세잖아요, 말세.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에?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남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죠? 그 아들에게 이러한 자들과 너는 함께 하지 말라,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의 저희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가 육신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절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등장한 이 말세는 원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요, 에스카토스 헤메라. 에스카토스 헤메라. 이 에스카토스는 가장 가장 최후의 마지막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날. 이 헤메라는 영어에서는 day라고 돼 있어요, 번역을. 그래서 최후의 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2절.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 5절부터 읽어봅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다른 단어로 하면 뭡니까? 옛 세상. 거기도 구약에도 4가지 땅 있었었죠? 에? 에르츠. 그 다음에 에르츠만 나오면 다 끝난 겁니까, 여러분? 아파르. 또 아파르 나오면 다 끝났어요? 창원교회에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구약에 4단어가 있잖아요. 사람을 4단어로 설명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땅이다, 세상이다 하는 그 단어나 신약의 그 단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요, 옛 사람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말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도 말세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목숨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더 진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어디서 견뎌야 된다? 텔로스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상태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오이쿠멘의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들어올 그 자들에게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아졌을 때 그제야 토텔레스 우리 주님이 진짜 심판주로 오신단 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개인의 끝이 있고요. 우주적 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온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영,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찾게 되면 그때 진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잖아요. 미혹의 영.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 하면 계속해서 머리에 불 나고 눈 붉고 뭐 드라큘라 막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게 적그리스도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는 자 거룩한 곳에.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오늘날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미혹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면 거기서는 빨리 도망가야 된단 말. 어디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웃지 못할 일들이 산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했더니 어느 산으로 다들 도망가서 미혹 다 당했습니까 여러분? 계룡산입니까? 백두산입니까? 뭐 어디 설악산입니까? 어느 산이었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산으로 도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 있는 자들입니까? 유대.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냐. 오늘날 이면적 유대인들이 다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어디로 빨리 가야 된다? 계속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히말라야 산에 그 높은 산에 왜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 높다 할 때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높다. 올라가 어디로? 하늘.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어디로? 산으로. 산도 높다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록의 14장에서 어느 산에 서십니까?
시온산에서잖아요. 거기 도망가야 돼, 시온산. 그럼 지역적인 시온산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더 읽읍시다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일단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면 환난인 거예요. 진리의 영어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환난 중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해서 진리의 천국 복음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몇백 년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누가 경건한 자냐? 마지막 때 누가 경건한 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세속 코스모스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오늘 후서 3장 읽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나는 예수 알아요, 나 예수 잘 믿어요 했는데 속을 살펴보니까 고아와 과부야. 그들은 다 미혹의 영에 들어가 있고요. 그들은 다 고아와 과부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그냥 뭐 이거 마태복음 23장 기독교인 치고 이거 읽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자기가 환난 중에 있는지 환난이 지나갔는지, 입술로는 나는 오늘날 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아들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일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잠시 10분 후도 몰라요. 그렇게 해놓은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얘야 이것이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늬만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면적 유대인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점점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위로. 점점 산은 여러분 다른 단어로 하늘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위에 있는 자다.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고 계십니까?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이사야 2장 2절 갑니다. 제가 답은 다 알려드렸는데 또 기록된 성경을 또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2장 2절. 말이래. 자, 마지막 때죠? 말이래.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도 뭡니까? 말씀 법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누가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온이 누구고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온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도 천국 가겠다고요?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보혜사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으로 나에게 임하셨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육신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참 제가 이렇게 지금 참 오랫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음을 낱낱이 다 드러내어서 알려줘도요 육신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만 다니는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왜요? 크고 싶지가 않아. 너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하는데도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데도 거기도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요 예수님 가르치고요 하나님 가르치고 율법이 있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율법이 있죠 여러분. 당연히. 에?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모르는 애들이 있는가? 그러나 정작 하나님 부모의 삶을 살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도 성장해서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그림자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사람을 살릴 것이냐 사람을 죽일 것이냐 여러분 그 중대한 시점에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다 열어드려도 어디가 좋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본인이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요즘 텔레비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요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가 병들었거나 치진부진하거나 무슨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다 해석하고 풀어버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그 프로그램 속에서도 영적인 것으로 다 대입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쩔뚝발이 여러분 지진부진한 아이 아닙니까? 에? 하나님 나라의 소경.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또요 기머거리 귀 열어주시고 제일 어디가 치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들어보십시다. 마지막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상한 사람 쳐다봐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무슨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그래서 자 말이래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롯이 높은
그 우두머리에 굳게 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시온산에 있는데 어디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그래서 산에 올랐다. 여러분 최종적인 것은 시온산이에요. 맞아요. 시온산. 근데 성경에서 시온산을 지역적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기가 여러분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기가 여러분 시온산입니다. 진리의 영이 전파되고 있는 거기가 바로 여러분 시온산이에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음에 나도 여러분도 우리 시온산에 섰잖아요.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했더니 또 세상 악기로 가버려? 아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이 검은 고 타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미리 다 말해놨어. 진리의 영으로 말한 진리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미리 다 말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 많은 물소리가 뭐라고요? 새 노래. 검은 고 소리가 뭐라고요? 새 노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새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어떤 여자?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 마귀 사탄의 마누라.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늘날 사탄 마귀의 마누라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자, 육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 마귀 마누라들이에요 여러분. 제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최초의 거짓말 누가 합니까? 사탄 마귀. 뱀이 했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했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선도 가르치고 악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육신의 복음에서 여러분 완전히 다 벗어나야만 육신의 복음에서 다 떠나야 돼. 그래서 높이 올라가라고 하는 높이 신령한 복음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결론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보입니까 이제? 예?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말이 판치는 때가 마지막 때이며 미혹의 영이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기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돌아오라고 육신의 복음에서 하늘의 천국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을 빨리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다가 영원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곁에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세상 이야기, 하나님 말씀하면서 세상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 복음, 영, 이 세 가지로 다 말하면서 그게 육신의 복음을 다 첨가하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 도망해야만 된다고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찬송 40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행군합할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잠깐만요.